오늘은 이적 27번째입니다. 보니까 이적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등을 한 번도 이렇게 하늘 향하여 펴지 못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귀신 들림이겠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오늘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고, 그렇게 귀신 들림이 있을 때 육신의 또 삶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인데요. 문맥 조금 살펴보고 오늘 본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맥을 놓쳐도요, 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문맥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이 본문만 보셔도. 그래서 우리가 좀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찾으셨죠? 네. 예. 10절에 보시면 소제목 달려 있을 겁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다.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보시면 이제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라 그래요. 그 결과죠. 18년 동안 귀신 들린 결과 이렇게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등을 한 번도 이렇게 펴보지 못한 그 여자 고치시는 장면인데, 그 앞 문맥에 보시면은 6절부터 9절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딱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찍어버릴 거야 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한 농부가, 농부 맞나요? 네, 어떤 한 사람이죠. 포도원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잘 갖고 볼게요. 그래서 열매 맺으면 장땡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예.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뭔 말이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있다고. 내가 오래 참는다. 진노하지 않고 내가 오래 참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 비유는 뭐냐면 예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일단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기간은 곧 예수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이제 몇 년 나와요? 18년 나오죠? 오래네요. 오래된 여자를 고치십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또 내용이 뭐죠? 겨자씨 누룩 비유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과 확장이죠. 공중 나는 새, 그리고 가루에다가 뭐 넣었더니 부풀어 올랐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문맥은 이제 예수의 일하심, 구원이겠죠. 그걸로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그 여자, 고치시는 그 장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자 프린트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기 전에요,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네 가지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지금 상황은 시간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있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간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공간은 어디예요? 회당이죠.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회당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겠죠? 맞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그 여자. 꼬부라졌다라는 얘기는요, 허리를 못 피는 거예요. 허리를 못 피니까 어딜 못 봐요? 하늘을 못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디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사네요. 그런 상황인 거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 정리해 보면은요, 그 모든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따 말씀 볼 때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모든 행위는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는 것 때문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눈에 보이는 율법 법조문 그 조항에 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 근데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뭐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가지고 자기 행위만 보고 있는 거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보지 못하고. 되셨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의를 세우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시다, 완성이시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 율법 자체를 없앴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돌판이에요. 쉽게 두 돌판이죠. 그죠? 여기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앞뒤로 가득 글이 차 있는데 이거를 이제 쭉 풀어내면 10계명을 쫙 풀어내면 그게 이제 뭐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율법 이런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이 그거를 경전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목에 쓰여 있죠. 10개 항목에 딱 쓰여 있잖아요. 이게 법 조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하나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의미, 의도, 목적 있죠. 누구의? 하나님의. 근데 그거는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으니까 그것도 이것도 다 뭐로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걸로 돼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는 뭐예요? 명령을 받아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한지 몰라.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율법을 지켜버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때 이 율법을 법조문이라 그러죠. 거기에 다 어떤 상태? 매여있는 상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폐하셨대요? 폐하셨다는 얘기는 이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야. 아, 그거였어요? 이게 율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의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이죠. 그 가운데 있는 걸 싹 다 빼고 파란색으로 묶여 있는 거, 이렇게 밑줄 쳐 있는 것만 딱 연결해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그러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이렇게 매여 있었다면 그걸로 신앙생활 했다면 외인이겠네요. 그죠? 또 나그네가 아니었겠네. 이렇게 되죠. 나그네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란 얘기는 우리는 원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방황하고 있어. 그럼 나그네 되셨죠? 이렇게. 다음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도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니고 또 천국 백성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속한 자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얘기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거든요.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뭘로 하면?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지켜 자기 행위로 지켜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고 또 나그네고 또 성도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거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등꼬부라져 있는 여자의
그 상태가 예수 만나기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나그네, 예, 동일한 시민도 아니고 권속도 아니고 이렇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또 13장 10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 회당에서는 단순히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 사람들의 그 송사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곳이었었어요. 사람들끼리 막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끼리 문제가 왜 생길까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인생관 때문에 그렇다고. 난 이게 귀한데 저 사람은 자꾸 이게 귀하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걸 해결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해결해 줘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회당. 그게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고? 법원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죠? 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 그래요 또?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사랑이 뭐죠? 로마서에서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 속죄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뭐다? 율법의 아침이다. 라는 거죠. 완성이다. 라는 거죠. 자, 되셨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사건. 예, 뭘 의미하는지. 자, 다음에 이제 몇 년 나와요? 10과 8. 그러니까 성경에 고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숫자를 끊어서 보지 않죠. 만약에 18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1부터 쭉 가서 18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기간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고대 사람들한테 숫자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1부터 0. 1부터 0이에요. 0부터 6이 아니야? 1부터 0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1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부터 9까지밖에 없어 숫자가. 그래놓고 다시 1부터 9가 뭐냐면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12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 나왔잖아요. 1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1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그게 0이야.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딱 끊어요. 11. 이렇게 또 가요. 어디? 19. 그죠? 19에서 다시 어디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 20.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하나의 숫자의 개념이 있고 다음에 10부터 100까지 10, 20, 30, 40, 50, 60, 70, 80, 100 이런 단위가 있고 다음에 100부터 600까지 이렇게 있어요. 700, 800, 900 이런 것도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다음에 이제 가는 게 1000, 다음에 10,0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야? 우리가 더 힘들게 사는 거야. 이때는 생각할 게 없었어요. 사회 자체도 발달이 안 돼 있고 복잡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렇게 간단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셀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억 하면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조가 나와도 그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다니까요. 조가 어떤 단위인지도 모르고 요즘 TV에서 막 그냥 막 조 단위로 막 얘기가 나와요. 조 단위로. 좋겠다. 좋은 거야? 그런가? 18 하려고 했죠? 자, 10하고 8이에요? 18이 아니라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죠? 10하고 8이에요. 헬라 원문을 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 데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바퀴 삥 돌았어. 예,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완성이죠. 완전. 예,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료가 됐어요. 이게 10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8은요. 예수. 1부터 7이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숫자예요. 그럼 이때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1부터 7이 뭐니까? 창조죠. 네. 맞죠? 그렇잖아요. 1부터 7이 첫 창조라니까요. 근데 첫 창조가 깨졌죠.
깨졌다라기보다는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적용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죠. 그래가지고 8일째 되는 날 예수가 부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줬더니 그들에게 이제 뭐가 와요? 평강.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새 창조가 너희들한테 완성됐어. 그럼 뭐예요? 이걸 대창조. 아니, 새 창조라 그러죠. 되셨죠? 예. 자, 그러면 18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가 18이에요. 근데 지금 뒤에 뭐가 붙어요? 귀신 들림이 붙죠? 여기서 귀신 들림이, 이 귀신이 다이모니온 아닙니다. 푸뉴마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관사 없는 푸뉴마. 되셨죠? 예. 자, 그러면 귀신 들렸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대요. 그럼 그게 뭡니까? 푸뉴마가 걸렸다고. 푸뉴마가 걸렸고, 푸뉴마가 걸렸고.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어요. 예. 뭐야?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안식일에다가 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율법주의가 막 가르쳐주고 있어. 잘못된 가르침이 막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걸로 그 정신으로,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인생관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18년 동안 귀신 들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 이렇게 꼬부라지겠지. 되셨죠? 이해되셨죠? 자요? 원래 율법의 마침은 누구예요?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리키시죠. 근데 지금 그게 없어.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는 예수죠. 탈은 예수죠.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나. 왜? 예수가 뭐니까? 첫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처음 것을 나로 완성을 하겠대. 뭘로? 율법을 지켜서. 이 부분 중요한데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자, 귀신 들림 빼세요. 그냥 18만 딱 얘기할게요. 10. 하나님의 일하심. 완성. 근데 원래 그 누구로? 예수로. 맞죠? 1부터 7이 뭐예요? 첫 창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들리죠. 그리고 뭘로 막 나오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근데 뭔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걸로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연합, 하나됨, 평강, 그게 뭔지를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통하여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고. 그럼 그게 8이야. 1부터 7 첫 창조.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왜? 첫 창조는 눈에 다 보이는 걸로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나왔는데 안식이 없잖아. 맞죠? 원래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을 못하네. 맞죠? 네. 근데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왔다니까요. 1부터 7 더하기 1 하면 몇입니까? 8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1부터 8 하면 그냥 1부터 8까지 쭉 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가 있어요. 둘이 되려면 하나가 붙어야 돼.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붙으면 3 이런 식이라고요. 이렇게 되셨어요? 되신 거예요? 네, 그리 돼요. 이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요 숫자에 늘어나는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뭐까지 가요? 8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딱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뜻하는 숫자가 8이야. 근데 왜 8이 예수입니까? 라고 하면은 8일째 되는 날, 그럼 1부터 7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날 예수가 뭐예요? 부활한다니까요.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못 알아먹는다니까.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게 뚝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8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첫 창조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첫 창조의 완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에 뭐예요?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는 물질 생물 다 나오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갖다 먹는 거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예요? 첫 창조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 첫 창조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예수님. 그걸 더하기 1 예수가 하는 거야. 모든 시작의 그 1은 모든 시작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시작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죠.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래놓고 그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하나님의 첫 창조의 역사에 플러스 1 하나님의 다시 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 총 뭐? 8. 8이 그래서 예수의 숫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숫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부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 8. 근데 거기 앞에 10이 붙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8로 되는 거야.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푸뉴마. 귀신이 붙네? 푸뉴마는 뭐니까요? 0이죠. 0이 뭐예요? 살아있음. 그죠?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다 뭐? 나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8년 동안 뭐 했대요? 귀신 들렸다? 라는 이야기는 잘 보세요. 귀신 들림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18을 대신해서 10과 8을 대신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년 동안 귀신 들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맨 밑에 보시면은요. 오늘 그 공문의 17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이죠. 예수에 반대하겠죠. 예수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18에 반대하고 있어. 이 반대가 뭐냐면 반대쪽에 서다인데 반대쪽에 서다라는 이야기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뭐뭐를 대신해서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사용할 때 그 안티란 말이에요. 안티케이마이가 안티 뭐뭐를 대신해서 18을 대신해서 10과 8 예수의 구원 역사,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들 케이마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를 대신해서 존재를 해. 근데 예수가 아직 안 왔죠. 예수를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대신에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대신에 지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몰려 1부터 7 율법이죠. 율법의 조항이 있죠. 이거를 지켜서 뭐 하려고? 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부끄러워하고라고 돼 있죠. 부끄러워하고가 뭐냐면 카타이스키노인데요. 카타 영적 아래, 아나는 뭐고 탈공간적 위, 또 카타는 뭐 탈공간적 아래 이렇게 돼요. 그 아나, 지금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고치시는 이 장면이 아나야 아나. 탈공간적 위, 묵시에서의 그 여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가 이뤘죠.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카타라 그래요. 카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스퀴노마이라 그러죠? 그럼 이게 이제 스스로 부끄러워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탈공간적 위, 즉 묵시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뜻을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딱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에게 다 적용을 한 거야. 아,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래서 지금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뭐예요? 부끄러워하고예요. 깨달아 알아먹었어.
어떤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토무라진 이 여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냥 물 건너 불구경 나는 아닌데가 아니라 아 나도 저랬는데 깨달아 알아먹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지, 그게 맞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붙으면 뭐예요? 이제 뒷몸에게 붙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과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 뭐니까? 겨자씨 하나 뿌렸죠? 예수가 고치시는 장면. 서말 누룩을 가루 서말에 뿌렸죠? 그럼 비볐죠? 이게 지금 예수의 일하심. 그랬더니 어떻게? 나무가 커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왔죠? 확장됐죠? 맞죠? 그리고 그 누룩이 반죽하고 해가지고 부풀어 올랐죠? 확장. 예수가 이 여자 고쳤죠? 그랬더니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걸 영적으로 또 귀하게 또 알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부끄러워요. 아 우리도 저랬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네요. 확장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18년 됐어요? 네. 18 예수로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거를 대신하고 있어. 푸뉴마. 귀신 들림이 푸뉴마. 다이모니온이 아니라 푸뉴마라니까요. 푸뉴마가 뭐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있느냐. 예수는 운동한 데 없이 지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있다고. 이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림. 그 결과 뭐? 꼬부라졌어. 그래서 어디를 못 봐요? 하늘을 못 봐. 하나님의 보좌를 못 봐. 됐죠? 그래서 온통 뭐 땅, 여기서 땅이란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다고. 첫 창조하신 그거 의미는 운동한 데 없이.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여기서 보면 아부다투이 왕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생지옥이지. 그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땅만 쳐다보고 있다? 땅만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여자가 사는 이 세상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되게 웃기죠? 어떻게 이 여자를 딱 상상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무교인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의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불교를 다니지 않던 무슨 기독교를 다니지 않던 뭐 어디를 뭐 종교라는 걸 안 다녀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원할 어떤 대상들을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뭡니까? 돈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뭐예요? 신이라니까? 뭐 딱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라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는 없어요. 항상 나를 구원하는 어떤 대상이 다 있어. 우리는 감사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다 형상으로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외모, 또 돈, 또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신은 어디 있습니까? 신은 결코 땅에 있지 않아요. 신은 하늘에 있죠. 그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렇게 등이 굽었대요. 꼬부라졌대요. 이 상태로 있는데 이 상태로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고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요. 어떻게든 자기는 구원을 받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꼿꼿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것 때문에 본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어디? 회당이었네. 회당에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가지고 회당에는 또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막 몰려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여자의 이 상태가 뭐냐면 이 회당의 대표성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그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죠? 맞죠? 예.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열망을 갖고 있는 그 무리 자체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니까요. 적용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다 해버렸네. 자, 10과 8의 가짜입니다. 왜?
귀신 들림이니까. 그죠?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쁜 의미인데 왜 나쁜 거냐면 하나님이 일도 안 하시는데 자기가 막 하고 있어. 자기 행위를 근거로 막 뭔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성령이 돼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뭘 하고 있는 거야.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안티 뭐뭐 대신에 뭐 반대쪽에 서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철저하게 땅에 매인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땅에 매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첫 창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첫 창조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에 보여진 그것들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거화 하려고 그러죠. 소유욕, 욕심, 정욕 이게 빠져 있다고요. 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0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침으로서의 완성. 다 설명드렸어요. 8은 예수의 부활과 안식의 도래를 뜻하는 새 창조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10과 8의 진짜는 예수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8절, 17장 17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하는 얘기예요. 많이 하는 얘기.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 문맥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안식일은 두 안식일 사이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안식일이 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1부터 6, 다음에 7 있죠? 그죠? 그래놓고 1부터 6, 7 나오죠? 안식일이 어느 날인 것 같으세요? 이날로 대부분 생각하시죠? 맞죠? 이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원래 어느냐면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 이날이 진짜 안식일이야. 6일 동안 이날이 진짜 안식일이야. 마지막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날은 다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날이죠. 네. 그죠? 그리고 이날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신 이 안식일, 사바스라는 단어가요. 1부터 6까지의 이날이에요. 왜 이날인지 아십니까? 그 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대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늘에서 만나 내려요. 일곱 번째 날 만나 안 내리죠. 네. 맞죠?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내 걸로 취하죠? 그럼 그게 안식이에요.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일곱 번째 날은 뭐예요? 안식한 걸 기뻐하는 날이에요. 에스겔 46장인가? 46장 1절 4절. 네, 에스겔 4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요. 안식일 날은 문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려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다니까요. 원래 진짜 안식은 뭐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문맥으로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먹을 거 걱정하며 살까요? 7일째 되는 날 먹을 거 걱정하며 살까요? 7일날. 7일째 되는 날 뭘 걱정하며 삽니다. 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믿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안 믿죠. 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 네. 이틀씩 챙기는 거.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먹고 살 걱정이 필요 없어. 그럼 이게 진짜 쉬는 거야. 네, 그렇죠. 되셨어요? 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없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고? 아니 여섯 번째 날 이틀 챙겼잖아. 이틀 챙겼다니까. 되셨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안식은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알아먹는 거죠. 그걸로 사는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기뻐하고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이 배가 되겠죠. 나만 갖고 있으면 하나인데 여기서 막 저런저런 얘기해요.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 배가 되겠죠. 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 다 항상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죠. 7일째 되는 날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그날만 뭐 봉사하고 또 뭐 하고 막 이러네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삶의 예외가 돼야 돼요. 그거에 간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없죠. 이건 없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잖아요. 네, 맞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자,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두 안식일 사이의 기간이에요. 네. 7이 안식이 아니에요.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이란 얘기는요. 하나님으로 산다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잖아요. 그럼 7일째 되는 날은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생겨.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잘 안 고쳐.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안식은 여기죠. 네. 그리고 이날은 뭐 하는 거?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일부러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제자들 일부러 이날 먹게 하시는 거고. 이날은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생겨요. 누구에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이날 안 하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네. 왜? 율법에 외워 있잖아요. 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 거기서 일하지 말라가 뭐예요? 너가 살기 위해 일하지 말란데 그거를 하나님에까지 적용을 한 거야.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이해하신 거죠 진짜? 네. 예수님한테는 이날이 뭔 날이에요? 이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안 고친다니까요. 고칠 필요가 없어.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죠? 그래놓고 7일째는 뭐예요? 매기.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날은 뭐예요? 그거 간직하면 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날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 고치시는 이 장면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집약적으로 예수님께서 딱 하심으로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날 하시는 거야. 근데 니들은 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보고 그걸 안 살고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지 그게 안식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고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데라피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중 들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다 이거예요. 되셨죠?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에 대한 계명 쭉 설명되어 있고 에스겔 46장 1절에서 4절 안식일날 문 열어라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거고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안식일날 사람 고쳐야 돼요. 왜 안식일날 사람 고쳐야 되죠? 그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계셨던 일이거든요. 그거를 알아먹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3절, 11절에서 13절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다. 선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이 일곱 번째 이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네. 자, 반대하는 자들의 부끄러움 이것도 아까 했습니다. 17절에 나오죠. 안티케이마이 옳은 것을 깨달아.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지는 여자 예수님 고쳤잖아요. 그것도 안식일날.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죠? 옳은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 이게 뭐예요? 반대하는 자들의 부끄러움.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건 잘못된 거죠. 율법 어기는 거죠. 라고 사람들이 여기 서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첫창조의 완성이 됐다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네.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고치시는 걸로 막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아이고야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하고 지금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외인이요 나그네요 뭐 성도도 아니고 권속도 아니네. 깨달아 알아먹었어.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일리 가네. 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기뻐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밑에 보라색 글자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문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네. 설명 안 드립니다. 다 했으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귀신 푸뉴마예요. 네. 다이모니온 아닙니다. 이 푸뉴마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성령으로 살면 좋은데 여기 지금 성령이 아니죠. 호 푸뉴마도 아니고 하교스 푸뉴마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 예, 그럼 그때 그걸 그냥 푸뉴마, 영적 존재. 근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죠.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런다? 귀신 들림. 예, 잘못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있어요? 아스테나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불변사 아고 스테노가 뭐냐면 힘센이에요. 그건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상속받은 나약함. 예.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로 태어난과 동시에 다 어떻게 해? 예.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상태. 예. 이게 아스테네이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꼬부라졌대요. 쉰퀴토라고 되어 있어요. 쉰은 뭐냐면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 퀴토는 구부리다 예요. 그러니까 함께 몸을 구부리다. 원래 뜻은 뭐냐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다예요. 이렇게 꼬부라졌다가 원래 의미가 완전히 승리했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목이 곧은 백성 이른다니까요. 그리고 절대 절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한테. 근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꼬부라지면 그게 이제 완전한 승리 구원 받았다예요. 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 여자는 어때요? 어때요? 꼬부라졌는데 조금도 펴지 못한대죠. 조금도 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원래대로 따지면 이렇게 쉰키토 자체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굴복해가지고 승리하다 구원 받았다예요. 그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하나님을 봐야 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그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근데 이 여자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나약함은 처음에 다 어떤 상태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전혀 피지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못 핍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나와있지? 못하는 이라고 돼 있을 때 이 못하는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디나미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디나미스가 뭐냐면 힘인데 어떤 힘? 신분에서 나오는 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아직 이렇게 등을 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거예요. 날 때부터 그렇다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누가 오시면 진짜 18이 오시면 어떻게? 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자들을 쫙 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쉰키토. 쉰키토가 원래 뜻이 완전히 승리하다예요. 완전히 승리하다.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승리하지 못한 상태야.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승리하면 이렇게 쭉 펴야 되는데 요런 의미라고요.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호출하시는 거예요.
프로스포네오라고 해가지고 너 일로 와. 그럼 얘 아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그랬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면서 이렇게 다 태어나요. 이렇게. 그런데 항상 뭐 나의 시작과 끝은 도대체 뭘까? 난 뭘로 살아야 되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할 자는 누군가? 그래서 자꾸 그를 찾아보려고 계속 이렇게 고개를 든다니까요. 이래야 생활이 돼요. 이래야. 저기 어디지? 여기 무슨 사거리 있거든요. 동사무소 가는 사거리. 네. 이렇게 깡통시장 이렇게 들어오는 골목이 있어요. 하이에나로 거기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 고물상 하는 곳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고물 팔러 다니시는 어떤 할머니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떠냐면 진짜 90도로 허리가 뻗어요. 잘 봤어. 그리고 뭐 이렇게 찾기를 건너야 돼. 꼭 거기를. 찾기를 건너야 되면 차가 오는 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앞을 못 가. 맞죠? 그러니까 또 일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할머니 있다니까요. 이런 할머니가 계세요. 그리고 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화를 버럭 냅니다. 왜? 자기 거 가져갈까봐. 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내 리어커 건들면 대부분 훔쳐가려고 생각하겠죠. 그죠? 화를 버럭 낸다니까요? 근데 만약 이렇게 곱게 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오는지 알겠죠? 뭐 도와주면 아 고맙구나 하고 가겠죠. 근데 항상 이 상태니까 주위가 안 보이죠? 경계만 하는 거야. 그런 할머니가 있다니까. 사람의 몸의 기전이라는 게 어디가 이렇게 딱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가 또 이렇게 또 망가지면서 제자리를 잡아요. 그러다니까요. 우리 목이라는 게, 허리라는 게 우리가 꼿꼿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허리가 딱 망가져요? 이렇게 딱 망가지겠죠.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상태가 편안한 각도인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 꺾어. 그럼 여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망가지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또 망가뜨려.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도 수술. 뭐가 다 아, 그래 수술해요? 재활 치료 받고. 수술하세요. 수술해야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옵니다. 안수예요. 예수님이 그 손을 딱 갖다 댑니다. 성경에서 손은 뭐니까? 능력. 예, 그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엑수시아겠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해. 그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던 여자가 쉰키토 하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손에 딱 해서 이렇게 쭉 피잖아요? 그럼 이게 또 원래대로 따지면 영적 의미로 뭐예요? 쉰키토. 완전히 승리하다. 이거예요. 자, 곧 펴죠. 펴다가 뭐냐면 아르토네온데요. 아누르테온데요. 이게 뭐냐면 아나, 탈공간적 위, 그리고 올도스, 똑바른 방향. 그래서 바로 서다. 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된 인생관, 세계관, 신관,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권능으로 탁 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쭉 피면서 이제 뭘 봐? 하나님이 저런 분이셨어요? 아, 그럼 내가 여기다 가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관이 바뀌겠죠. 맞죠? 지금 구부러진 거 고치시는 장면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다 해도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딱 가치를 두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18년 동안 귀신 들려 구부러져가지고 이게 고통받고 있는, 앓고 있는 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봤다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알고 싶은 그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난 이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회당장, 이 사람이 가르쳤어요. 이 회당장이 이 여자를 뭘로 만든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구부러지게 만든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데라피오 시종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예수님이 데라피오 고쳤잖아요. 네. 그죠? 네. 왜 고치느냐? 이거 설명 다 한 거예요. 네. 하는 것을 뭐예요? 분내요. 네. 네. 아가낙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극도로 불쾌하다. 네. 극도로 불쾌하다. 네. 아가낙테오. 극도로 불쾌해요. 왜? 사람이 어쩌는데? 그죠?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 숫자적 개념이 뒤집어져 있어. 첫 창조와 그 새 창조의 완성이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당연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걸 왜 알아먹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아먹죠. 이 의미를.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휘포 뭐뭐로부터 말미암아 크리노 구별하다 입니다. 풀어보면 뭐냐면 배우 가면을 쓴 사람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다른 삶을 산다는 얘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왜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죠? 회당이니까 장소가 그죠? 회당장도 나왔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회당장이 원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뭐예요? 소, 부스 먹이를 먹이다 해서 유래했습니다. 왜 소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먹이시는 분. 그죠? 또 나귀, 오노스 짐을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나? 그래서 함께 지자 그러죠. 나귀를 어디요? 외양간 파트네 구유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 그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일 동안에 나왔습니다. 사탄. 아까 그 귀신 있죠? 푸뉴마. 근데 여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죠? 자기 인생 주도권적으로 사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사타나스입니다. 근데 이게 사타나스는 고소자인데 헬라어로 고소자인데 요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가져가 보면 이게 마바드예요. 마바드 이게 뭐냐?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행위. 되셨죠? 그럼 딱 들어맞는 거죠? 문맥도 그렇고 단어 배열도 그렇고 딱 맞아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삽니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 에게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에 따라 안식일에 이 메임, 데스몬, 올가미 뭐예요? 율법주의겠죠? 아까 봤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거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에 매여 있는 자들. 푸는 것이 합당하지 데이라고 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뭐예요?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안티케이마이 또 나왔습니다. 뭐예요? 안티케이마이 뭐뭐를 대신해서 존재하는 자. 예수 대신에 지가 예수가 돼서 성령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보겠다고 뭘로?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의를 이루하는 자들 안티케이마이들 자들은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있죠? 자기가 어린지를 알아먹었어.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니라. 카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먹으면 그거에 저절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카이로라 그래요.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구원받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뻐함으로. 그건 뭐예요? 나한테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진 상태. 카이로 이루어집니다. 뭐 되셨죠? 그럼 이제 다 잊으셔도 돼요. 뭐 뜻이 어떻고 다 잃으셔도 되고 18이 어떻고 다 잃으셔도 돼. 뭘만 아시면 돼요? 내 세계관은 올바른가? 그래서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올바른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래 눈에 보이는 거에 가치를 둬요?
그래서 그걸 살기 위해서 늘 염려하며 금식 걱정하며 땅만 보고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이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안수가 필요하겠죠? 안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신유 뭐 하겠다고 막 손대는 거 안 받아도 돼요. 원칙대로 따지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깨닫는 거.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뭔 말인지를 알고 그걸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고개를 들면 돼. 이게 그러면 아이고야 힘들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막 불러 주여 성령 나에게 오시옵소서 막 그러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꼬라졌어요. 살겠다고 고개를 들어. 앞으로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펴야지. 똑바로 서야지. 내 나라에 대해서 똑바로 서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그냥 땅 보지 말고 하늘 보며 살아. 기도하겠습니다.